오늘 주일 오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6절, 17절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도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전파됨이다라고 하죠. 여기서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소문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어. 이방 교회임에도 그 믿음을 잘 지켜줘서 너무 감사해. 너희 믿음이 전파되어진 것에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고 어떻게 세워졌냐, 그 설립 배경을 알려면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날은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여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우리 2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오순절 날에 여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온 사람들 중에 어디서 온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을 길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자기 나라를 두고 온 이민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즉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죠.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간다더라, 우리도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같이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게 되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와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설립된 겁니다. 오순절날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한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세워진 것이 로마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로마 교회는 바울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없는 교회. 바울과 상관없이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이 대부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빌립보서, 뭐 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심지어 아직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되었다, 소문났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방문한 적도 없지만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렸고 자라서 그들의 믿음이 이곳저곳에 전파되었다라는 소식이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하죠. 이 바울이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한테 중보기도 한다고, 뭐 기도 제목 알려다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많이 공유하죠. 근데 그때 그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난 너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요, 우리 셀 리더가, 우리 셀원들이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합니까? 그죠? 제 경험상 내가 그때 그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다 나를 위해 기도해준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심령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론들끼리 정말 영적으로 끈끈해가지고요, 매주 서로 기도 제목을 놔두고 그 서로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가지셔야 돼요.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동력한다라고 할 때 이 동력이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서로 기도해 주는 게 동력이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 기도로 이루어진 동력의 관계는요, 그 어떤 관계보다 정말 영적인 끈끈함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아직 서로 본 적도 없는데 편지를 쓰면서 함께 만날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바울과 로마 교회 관계가 서로 기도하는 관계, 서로를 위해 동력하는 관계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편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죠.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은 방언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신령한 은사는요, 단순히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은사를 나누어 주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그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가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 은사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피자가 한 조각 한 조각 나눠져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한 판이 되듯이 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 은사들이 조합을 이룰 때 그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뭐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뭐 찬양의 은사가 있다, 전도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해서는 안 되고 같이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은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 12절에 또 나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하죠. 여기서 피차라는 말은 서로 상호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 때문에 피차, 서로 상호간에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주러 가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도 지금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나의 믿음 때문에 너희의 위로가 받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천국의 원리입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는 것. 일방적인 권면과 위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도전받고 위로받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진정한 교제인 것이죠. 피차 아니하는 것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상대방하고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위가 안 생겨요. 나에게 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든 좀 덜한 믿음이든 간에 자기의 믿음을 서로 진솔하게 나눌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셀 안에서 삶을 나누실 때요, 이 내 믿음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솔직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힘들면 힘든 대로, 넘어지면 또 넘어진 모습 그대로, 그렇게 자기 믿음을 서로 진솔하게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셀온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 참 역설적인 것은요, 내가 남을 위로할 때 나도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호적인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면 상대방이 위로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때 나도 위로로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왜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는지 세 번째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매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고 하죠.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그들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른 이방 교회를 섬기고 그 섬김으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이 로마에서도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기대하면서 서로 만날 날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때 여기서 야만인은요, 일반인을 의미합니다. 뭐 이상한 미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 당시에 헬라인은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을 의미하고요, 야만인은 일반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지식인이나 일반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빚을 졌다는 것은요, 빚쟁이라는 겁니다. 빚쟁이. 여러분, 빚쟁이의 의무는 뭡니까? 빚을 갚는 게 의무죠.
뭐 선을 베푼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빚쟁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는 이 빚을 갚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왜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이 의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거다. 이게 빚진 자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의 핏값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진 핍박과 순교와 그 순교의 피로 온 세계에 퍼져나갔고, 그리고 어둠의 땅이었던 이 조선 땅에까지 전해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 빚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도 나로 인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의무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좋은 태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허튼 짓 하고 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을 내가 낭비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면서 살리라.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은요,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강조점은 할 수 있는 대로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요, 원래 기독교가 만들었던 말도 아니고 기독교가 썼던 말도 아닙니다.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명령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로 그 시대를 일컬어서, 이 로마 제국 그 시대를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복음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국가들은 이 착취와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토목 기술이 발달했던 로마 제국은 가는 곳마다 도로를 닦았는데요, 이 로마가 정복한 그곳에는 어김없이 로마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 군대가 진군하면 그 도로 끝에는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황제의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은 온 천하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통용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근거한 복음은 철저히 로마 중심적 복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은 가짜다, 진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로마 황제가 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그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일 뿐이에요.
이방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로마 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에 충성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도에 스스로 굴복하고 충성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황제가 곧 신이었죠.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요, 황제가 키리오스, 주님이었습니다. 만약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엄청난 핍박과 위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저 타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권세 아래에서 적당히 혜택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평범하게 살려면 그 로마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미련한 짓이죠. 복음은 그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복음을 해놓은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즘에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비웃죠. 워낙 세상이 좋아지고 풍족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커녕 이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못 느끼는 거죠. 이 옛날에만 해도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진리냐를 가지고 도전해 왔다면, 요즘은요, 이 복음이 진리냐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과연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객관적인 진리가 있느냐, 내가 느끼는 것이 곧 진리다, 이런 시대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나에게만 진리인 것인지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죠.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장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모순된 이야기죠. 제가 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캠퍼스에서 막 옛날처럼 막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일어나지가 않고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대부분 다 숨긴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게 돼가지고 안 믿는 애들이 믿는 애들한테 너 아직도 교회를 나가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누군가를 전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도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70%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서 7명이 작년 한 해 동안 전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들이 이 정도면요, 청년, 청소년 말 다 했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부끄러워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요, 이전에는 자리에 앉아서 당당하게 무릎 위에 성경책을 폈는데 지금은 성경책을 못 올려놓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그 집사님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참 코로나로 막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당당하지 못한 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당하고 욕을 먹히고 있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잃어버렸구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성경책을 숨기게 만든 것도 내 책임인 것 같아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책임이라고 느껴져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온 삶이 복음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은 그저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다시 복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성도님들, 혹시 복음의 감격을 언제 경험했는지 까마득해질 정도로 우리 안에 그런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다 알고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 마음에 복음의 감격은 사라진 채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내가 한때 그랬는데, 그때는 신앙이 뜨거웠는데, 참 열심히 섬겼는데, 그 과거의 신앙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요, 지금 내 가슴 속에 이 복음으로 인한 심장이 뛰고 있는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흘러넘치고 진정한 삶의 만족의 노래가 나오고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 무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참 복음, 진짜 복음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랐던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따르고 믿었던 신들, 그리고 수많은 지혜자들이 말했던 철학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인 칼란트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혈액형을 발견하고 이 수혈 방법을 확립함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1901년 그가 혈액형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혈액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혈액형과 관계없이 임의로 수혈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일도 많았죠. 어쩌다가 혈액형이 맞으면 생명을 건졌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혈액이 응고되어서 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를란트 슈타이너가 혈액형을 발견함으로써 수혈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확립한 수혈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수혈은요, 그 사람의 육신은 구할지언정 영혼은 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할 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떠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나만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17절, 여러분 17절의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면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의 반대말, 불의입니다. 불의.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까? 불의한 존재입니까? 네, 의로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죄인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지만 원래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불의한 존재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불의한데, 그죠?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의가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충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요? 내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의로움을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와 형벌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는 로마서 17절에서 말하는 1장 17절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은혜로 주신 의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죠.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게 뭐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모든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순종을 통해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의의 전가라고 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야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주님이 이루신 의가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이루신 순종이 내 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의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진다라는 게,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게, 주님이 이루신 순종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저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이루신 의가 다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에 의의 옷을 입고 더럽고 추악한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값없이 받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론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더 깊이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지 그저 머리로 남아라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아메리카노 드셔보셨나요? 제가 옛날에 바리스타한테 이 커피 내린 것을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 배웠거든요. 근데 배우다가 이거 나랑 안 맞겠다 싶어서 금방 접었는데 그 바리스타가 처음 가르쳐 줄 때 이 아메리카노의 신맛, 단맛, 짠맛, 쓴맛 이 네 가지 맛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조화롭게 다 느껴져야지 감칠맛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이 맛의 감각을 딱 곤두세워 가지고요, 이 네 가지 맛을 다 느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아메리카노를 딱 마시면 이 맛이 다 날까요? 저는 먹어도 사실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쓴맛은 좀 나는 것 같았어요. 신맛도 좀 나는 것 같은데 무슨 단맛이 나는지, 그래서 쓴맛만 난다라고 하니까 먹어보면 느낄 수 있다고 계속 먹어봐라고 주구장창 커피를 계속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 맛을 자꾸 맛보다 보면요, 구별이 되더라고요. 이 맛과 저 맛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 이 맛이 더 좋은 맛이구나. 그래서 커피 많이 마셔본 사람들은 맛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게 좋은 맛인지. 이 좋은 맛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꾸 맛보다 보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안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보화와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이,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분해하면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결국 그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맛이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맛보면 맛볼수록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의 위대함과 놀라운 능력을 나의 온몸, 나의 삶으로 누리시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복음을 위해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됨을 날마다 경험하며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